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25장은 그 전장인 24장과 비교해 볼 때에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난 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이태가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었는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니 지중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곳은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으니 저가 용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은 기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 그곳에서 총독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에 총독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두는 그 시대에 벨릭스 총독은 이 로마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 있으니 어떠한 인물인가? 파직당했어요.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파직을 당했으니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벨릭스가 돈을 밝히는 그와 같은 관리였습니다. 24장 26절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과거나 오늘 이 시대나 언제나 이 권력을 이용하여 이 돈을 모으는 자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탐관오리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파직을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임한 총독이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이 돼요.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소임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에 의하면 이 베스도 총독은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옳게 다스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부패하여 파직당한 전임 총독 펠릭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저가 이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그 먼 길에 여행으로 지쳤을 만한데도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이 모습은 참 신실하고 자신의 일에 열심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관여하시고 또한 이 개인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하고 탐욕적인 벨릭스 총독을 보내시고 대신 베스도 총독을 이제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이 베스도 총독의 허가를 받고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이 성사되고 잘 이루어지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붙이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 이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니 모세가 그러지 아니했나요? 저가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고센 땅에서 노약이 시달리는 자신의 동족이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의기가 끓어오르고 여전히 피가 끓어오를 그때인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이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실수한 것이었죠. 그와 같은 내용을 들은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당장 모세를 잡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고 똑똑하고 그와 같은 성품과 용모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에게 애굽 땅 전체가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하나의 건수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병사를 죽였다고 당장 잡아오너라, 그렇게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출애굽기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지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나타납니다. 치는 양들과 염소들에게 이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서 물을 기어 구유에 담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죠. 또 하나의 무리가 등장을 했으니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이 제사장의 딸들 7딸들을 멈추게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의협심이 강하고 기질이 불같은 모세가 이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오늘날 시대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혼을 내고 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를 보는 이 제사장의 딸 7딸들이 모세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야, 멋지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처럼 호련히 나타난 모세가 그렇게 도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모시고 자신의 아버지 집에 모시고 갑니다. 제가 한참 시절에, 청년 시절에, 뭐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의 청년 중간이를, 제가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해서 그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독서실. 그때는 독서실이 지금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돈을 아낀다고 거기에서 그때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관리하는, 조용히 하게 하고 분위기를 잡는 뭐 그런 역할로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밤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제 친구와 둘이서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다방 앞에서 낯익은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이니 제가 알지요. 그런데 보니까 양옆에서 두 사내 녀석이 이 여학생의 팔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놔주세요,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러는데 이 두 녀석이 그렇게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의협심에 불타고 피는 끓고 뭐 그와 같은 상황이었으니 참지를 못하고 안 되겠다, 우리 독서실에 공부하러 다니는 여학생인데 그런 마음에 가서 놔줘,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집에 가게 놔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녀석들이 저를 보면서 제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너는, 그러면서 저를 치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붙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딱 붙으려고 보니까 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도망을 쳤는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났으니까 제가 그때 당황했던 마음은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폼을 잡는데 그 다방 안에서 여러 명의 사내 녀석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같은 패거리들인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의협심을 가지고 여학생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되게 맞았잖아요. 그날 저를 끌고 가가지고서는 양팔을 잡고 어둠 내서 머리를 누르고서는 그냥 이쪽을 얼마나 때리는지, 이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세상 말로 늑실나게 얻어맞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원망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내 녀석 다시는 내 친구로 여기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탈출하려는데 이 손을 잡는 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컴컴대서 호루라기 소리가 호루라기 그러면서 막 보면서 경찰이다, 너희들 거기 서라 그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갑자기 저를 놓고 다 사라지고 도망치게 되었는데, 보니까 제 친구가 어디서 호루라기를 구했는지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경찰에가 흉내를 내면서 오니까 그 친구들이 도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참 제 친구가 지혜롭지요. 이걸 지혜롭다고 말해야 되나 의리 없다고 말을 해야 되나, 여하튼 약아가지고 지금도 지혜로워서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모세처럼 왕자로 자라나서 누구를 물리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의 모습이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설치다가 여하튼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요. 하여튼 그 이후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는 그 독서실에서 정말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7딸이 모세의 그와 같은 영웅적인 행동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니 거기에서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드로, 모세의 이제 장인 어른이 될, 또한 르우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의 장녀인 십보라와 또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낼 때에 대릴 사위의 모습으로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날들이 평안한 또는 행복한 날은 아니었겠지요. 지나온 날들 속에 왕궁에서 40년 왕자의 모습으로 산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장차 출애굽을 이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또한 그처럼 신실한 이 제사장 이드로 장인어른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돌보시고 또한 건지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하시고, 바울에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러지 않았나요? 빌립보 지방 최초로 당도한 이 유럽의 빌립보 지방에 회당이 없으니 기도 초소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럴 때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 사업가가 자신의 집을 공개함으로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힘에 부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귀인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신실한 사람 베스도를 만나면서 로마로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게 된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인 기회로 삼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병영에 갇히지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금 고소를 하였어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그처럼 파직을 당하고 쫓겨가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가운데 진행된 것이니, 여러분, 그들이 그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줘야 할 돈을 주면서 말이죠. 줘야 할 돈이 아니라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주면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음모에 벨릭스가 쫓겨가게 되고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되니 가만히 내두지를 않죠. 그래서 다시금 고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잘 보여라.
우리에게 잘 보여야 평안하게 이곳에서의 주어진 그 로마 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위협한 것이죠.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을 다시금 내어놓아라,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신임 총독 이곳에서 잘 사역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러자 이 베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유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이사라로 이 지도자를 가이사랴, 이 총독관저로 불러서 다시금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베스도가 바울의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정치인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묻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법정에 서서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물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시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만 보더라도 10절에서 언급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그런가 하면 11절에도 그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간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베스도 총독은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아니고 이는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왕이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또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목적은 바울의 분명한 죄목을 찾는 것입니다. 분명한 죄목이 없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아그리빠 왕다운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뭐라고 또 그럽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법에 근거하면 죄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어느 날 밤 감옥에 있을 때, 그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상심하느냐, 내가 포기하였느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소원을 잊어버렸느냐. 그 밤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그 소원과 열망은 2년의 세월 속에 결코 녹슬지 아니했으니 나는 로마로 가야 돼, 어찌하든지 가야 돼, 이와 같은 마음,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목이 없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되어도 좋다. 왜 그렇겠어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으니, 내가 죽어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여러분, 죄인의 모습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요, 여러분,
감옥에서의 삶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마는 추워요. 돌바닥으로 만들어진 그 감옥 안에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의 비전, 나는 이뤄갈 수 있어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청을 하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진 26장 32절, 바울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잖아요. 죄가 없다, 풀려날 수 있다. 가이사에게 가려고 상소하지 않았다면, 항소하지 아니하였다면 풀려날 수도 있을 법한데 저가 끝까지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를 원하니 결론은 뭐예요? 보내겠다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숨은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죄목이 확실하지 아니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스도, 이제는 헤롯 아그리빠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한 이 바울이 꿈꾸는 로마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불같은 이 사명에 불타서, 그러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억압당해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것이 복음의 천초기조가 될 것이니 모든 영역으로 발달된 로마로 향하는 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니 나는 그곳에 가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오늘을 숨쉬게 만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심장이 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주여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불같은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자나 깨나, 그런가 하면 그러기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많은 기도로, 그런가 하면은 더욱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또한 지식을 쌓고 체력을 관리하고 때로는 밤잠을 줄여가면서도 노력을 하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만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난 기꺼이 헌신하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일터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일터로 나갈 때마다 그곳에도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아뢰며 전진하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 쓰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쁨과 보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명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주세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가정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뒤에 민족으로 허락하시니, 여러분 그들을 The chosen people이라고 불러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열방의 샘플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먼저 선택받은 민족,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까지도 이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오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이에요. 구약시대는 오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변의 열방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오게 하셨고, 반면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
여러분,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명절에 와서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게 되니, 여러분, 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가는 그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이니 이제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의 선교, 신약의 선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니,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동체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또 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사명,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물론 그때는 미국도 아니었습니다만 영국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미국은 헌법 1조에서 제일 먼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하고 달라요. 신앙의 자유를 제일 먼저 천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어려움과 핍박과 생명을 잃는 아픔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들에게 도착한 그들이 헌법을 세울 때에 바로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명기하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방편이요, 그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요, 새로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한다, 그 같은 내용이 헌법에 제일 먼저 명시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다른 나라에 있는 헌법의 모습처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청원 권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아시는 대로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요. 사람 앞에서, 국민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국가의 수장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같은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의 사명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 마찬가지.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구한말, 참으로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운 그때, 그리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의 위정자들은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청했으니 주여 어서 속히 독립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사참배로 민족 말살 정책을 쓸 때에 그들이 결코 순응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이, 신실한 장로님들이 그러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으로 섰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죠. 결국 그렇게 해방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뿐만 아니었지요. 아시는 대로 6.25 남침을 통하여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치에 있을 때에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큰절이 주님 앞에 주의 종들이 모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불길이 그 부산 산꼭대기 집집마다 기도의 열기로 뜨거웠고, 그런가 하면 이 기도의 열기가 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퍼지게 되어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때에 동쪽편에 무지개가 뜨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셨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같이 끌어안고 더 기도하게 되니,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 바닥에 눈물이 흥건할 정도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이 공동체 대한민국에 함께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서야 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열방을 가슴에 품어 땅끝까지 복음을 수출하는 일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많은 예수 믿는 나라 중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하니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난 70, 80, 90, 2000년까지 가장 큰 교회의 부흥의 때를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고,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였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역사의 전무후무한,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73년 5월 30일이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당시 5.16 광장이 그랬지요. 지금 여의도 공원이 된 전도 대성회가 있었을 때 그 대성회의 주제가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주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같은 성령 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어 영적으로 피폐된 민족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에 51만 명의 성도들이 운집한 가운데 시작된 이 대성회가 5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몇 명이 모였는가? 110만 명이 모였어요. 110만 명. 올간 전체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가 320만 명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위한 광화문 앞에서의 국민들의 모임은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을 때라고 했을 때 그 규모가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고자 믿음의 선배들은 지난 1977년도에도 이 서울 대성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첫날에 80만 명, 둘째 날에는 120만 명, 셋째 날에는 150만 명, 연인원 65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석을 했는데 까까머리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거기에 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도 가슴에 감동이 일어요. 그때의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손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밤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민족의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민족을 축복하시게 되니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때 막 성장하지 않았어요.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으니 각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큰 나라가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장로교에서는 영락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감리교에서는 광림교회가 가장 큰 광림교회예요. 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오순절 계통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이 부흥성장의 역사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거는 완전 폭발이다, 핵반응이 일어나는 폭발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세계 모든 교계의 집중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해해졌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해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해해지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세상의 편리지향주의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 이 풍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높게 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제 1년하고도 반이 지나는 이 즈음에 계속해서 생각해 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환난 중에 있게 하시는구나.
한국교회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처럼 다시금 소생하고, 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침 이슬과도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결코 나태할 수 없어요. 결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